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 형제가 왔네요. 우리 예준 형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네, 되게, 네, 인천으로 부모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집사님하고 장집사님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18절 말씀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0대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도 또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도 예배당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의 12회를 혈루병으로 아픔을 당하는 그 여인을 고치신 이적과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이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가지 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두 이적을 따로따로 떼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 이 이적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세 복음서에 이 이적이 동일하게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연결되어 있는 두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말씀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적을 공부할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많은 장을 좀 이렇게 내용들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도 볼 것이고 누가복음도 볼 것이고 마태복음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 관리가라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가면은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왜 이 딸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가와 누가는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미 그 딸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세 복음서가 다른 각도로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관리의 직업과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회당은 종교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의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한 마을의 선생님이고 또 유지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신분의 사람이며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에서 인품과 성품과 또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위치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우리가 봤지만은 이 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2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딸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다 라는 이야기죠. 딸이 잘 자라고 건강하면 집안의 재정이나 명성, 체면, 신분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을 때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정,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자기에게 있는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그 딸의 나이와 또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얼추 계산해 보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중년에 한 50대에서 60대 아니면 40대에서 60대에 있는 그런 중년의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중년의 아버지가 그것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신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재정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년의 아버지가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예수라는 청년 앞에 와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도 뒤로 한 채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딸을 구해달라는 도움을 청하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41절 42절입니다. 크게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활활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회당장이 엎드려서 간곡히 이르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부탁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계속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였다는 것은 체면이고 신분이고 재산이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딸이 살아나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나의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나의 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절절히 호소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자기의 딸을 가슴에 묻고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호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끌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장서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여러분, 야이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이로가 앞에 서고 그 뒤를 예수님이 있고 또 그 뒤를 제자들이 있고 그 뒤를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 인사가 됐어요. 문둥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병자들과 이적들을 고치시고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미 그의 소문은 온 유대 지역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이로는 기뻤을 거예요. 앞에 가면서 막 발걸음 빨리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이 예수님의 무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10대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혈루증은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궁출혈을 말하는데, 당시 철분이 함유된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없었을 것이고 먹는 것도 부실한 상태에서 이 여인이 12회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한 거예요. 무슨 여인에게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지금 혈루병을 앓은 거예요? 12살, 12년. 예. 그러니까 12살, 12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또 하나의 야이로의 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건강하게 사는 그 날 동안은 내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던 야이로의 딸도 12살에 죽었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나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둘 다 어떤 상태냐면은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회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지금 12살인 야이로의 딸을 누가 찾아가고 누가 찾아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생명이 죽음을 향해서 찾아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 생명이 찾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어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느냐, 내 삶의 지점에 그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제 성경은 이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의 상태는 시체다라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많은 약을 써봤지만 이 여인의 병은 갈수록 더 중하게 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은혜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여인, 한마디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의 파멸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만신창이의 삶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갈 곳도 없었고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아서 매일매일 눈물로 강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인 가운데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서 아무도 고치지 못한 문둥병자를 고쳤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가운데 그 소문을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나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분이라면 나의 병도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녀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청중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매일 하혈을 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리고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사력을 다해 어쩌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나간 것은 그 옷자락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요?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그 당시 때 소문난 의사이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지려고 최선을 다해 나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다른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되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아픔을 끌어안고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지나가시면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그 마음이 이 여인을 간절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겉옷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있는 이에서 겉옷을 입었거든요.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 가운데 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술이 뭐냐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겉옷을 걸치고 다녀요. 나는 율법으로 사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탈깃이라고 하는 옷을 걸치고 다니는 게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만진 건 뭐냐면은 그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그 율법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율법이 지금 이 여인을 죄인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너는 부정한 자야. 율법에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율법에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 율법을 이 여인이 잡은 거예요. 자신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정죄를 선포하는 그 율법을 이 여인이 잡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율법 붙드는 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선포되고 죽음이 선포되었던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 여인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겉옷을 만진 사람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나왔고 아픔을 가지고 나왔고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 혈루병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접촉을 했지만 이 여인만 믿음의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의 접촉이 뭐예요?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을 붙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만진 사람은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저분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오직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됨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과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혈류병 걸려서 10년 동안 이미 죽어있는 그런 시체,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흐르던 피가 멈춘 게 아니에요. 곪고 있던 고름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똑같이 혈류병과 똑같은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있는 혈류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이제 혈류병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혈류병을 피를 철철철 흘리신 거예요. 이 여인이 흘렸던 그 피를 당신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로 철철철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 뭐예요? 팩트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는 혈류병 걸린 여잔데, 나는 부정한 여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더러운 존재인데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긍휼함이, 당신의 만지심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사실을 고백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11조 이만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쭐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나는 부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나는 더러운 자인데 당신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 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말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공로와 의가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남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놔야 될 모든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떨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났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12해 동안 앓았던 병이 떠나갔으면 기뻐하고 막 펄펄 뛰고 찬양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난 거면 기뻐해요. 나의 노력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기뻐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할 때, 그분의 능력의 권세를 경험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구제하고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감히 그분 앞에 당당히 서서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세요. 12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부정한 여인이고 더러운 여인이고 저주받은 여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녀의 진짜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 12년 동안 남편에게, 자식에게, 가족에게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독히 고독스러웠고 외로웠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라고 누가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인자하고 따스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딸아, 너 얼마나 힘들었네.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네. 너 얼마나 외로웠네.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여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구원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요건 잠깐 이제 다루고 다시 본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믿음에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2가지로 이제 착각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믿음이 뭐냐면, 귀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의 귀로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막 아멘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나의 신념이고 나의 확신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하반부를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야이로처럼 지금 아들의 죽을 병에 걸렸으니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럼 바로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기도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는 거고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결국 아들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으로 아들이 낳았다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아버지가 믿고 가더니 저게 뭐냐면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막 예를 들면은 로또를 샀는데 진짜 1등 되면 좋겠다. 이제 막 저희 청년들이 막 이제 로또 막 사서 얘기했네요. 목사님 제가 로또 되면은 이제 1억 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1억 주겠다고. 그러면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미션이다 이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나와 같이 내려갑시다. 49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49절에서. 그러니까 내려갑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구나. 그 말이 뭐냐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아들 가운데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라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딱 그렇게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지금 교통도 불편한 그 시대에 8시간, 빠르면 7시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본인이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얘기해서 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못 보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가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아버지가 방법이 없죠. 가라는 거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 아들이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저 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뭐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왕의 신하인 나를 무시해? 한 번 같이 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는 확신을 갖는 거죠. 어떤 분은 강한 확신을 갖는 분이 있어요. 담대하신 분이 있어요. 막 담대하신 분이. 어떤 분은 이제 가슴이 쫄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 내가 얼마나 새 가슴인지 알아? 막 두들겨 막 이렇게 해요. 뭐 10,000원 쓰는 거 아빠 못 쓰면. 어떤 분은 막 담대하게 하면 뭐 투자를 하면 그냥 막 팍팍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가 하시는 분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장경 입사님이 이제 아까 이제 그냥 팍팍 그런 게 있잖아요. 담대하신 게. 근데 우리는 그거 와 믿음이 크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약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건 확신이 있냐 없냐 차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돌아가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예수님이 저렇게 내 아들 죽었으면 아니야. 살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자기에게 소망하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52절 5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돌아가는 중에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중간에서 이 왕의 신하와 딱 만난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뭘 하냐? 확인을 해요. 확인을. 예. 믿음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아들이 살아났냐?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그 시간에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 네. 그거 내가 보고 믿을게. 그럼 누가 못 믿어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언제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아들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믿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믿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이해되시죠? 예, 다 믿으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뭔가를 보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75세 가운데 찾아오시죠.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75세 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가운데는 언제 그 실체가 주어졌냐? 100살에 주어진 거예요. 100살에. 그러면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100살에 준 거 얘기 아니요. 75세에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순간에 아들은 나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0살에 가가지고 그 아들의 실체를 봤지만, 시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은 75살에 이미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우리는 믿었다라고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냐?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믿음이 일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믿습니다, 막 천만만번 내 막 의지를 발동해서 막 확신을 해서 막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막 1000번을 써라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안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그 순간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막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막 10시간 막 20시간 막 금식을 40일 해가지고 믿음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가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이거 들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내가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고 내가 청년 때는 열심히 했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도 인스타에다 제가 글 쓴 걸 10대 때, 20대 때, 30대 갈수록 좋아져야죠. 옛날 얘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이렇고 막 간증하시고 뭐가 이렇고 이렇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내 영혼에 당신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야지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하의 아들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전적인 그 신적인 신분주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인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말씀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여인 가운데 시간과 공간 내에 제약이 없어진 분이 창세전에 이미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지금 그것이 실체로 일어날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각을 다투는 이 바쁜 시간에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어떤 사건을 벌인 거란 말입니다.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멈추시고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회당장이 자기의 집으로 가던 그 모든 행렬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 속에서 야이로가 보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피고름이 다 멈춰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야이로가 듣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여인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 몰아넣었던 그 삶을 향해 종말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야이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야이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뭐야 이거? 저 불치병에 낫네? 저 저주받은 여자가 나가버리네? 처음에는 예수님은 원망했겠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원망했을 수 있지만 그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딸이 낫겠구나. 내 딸이 고침 받겠구나. 저런 능력이라면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내 딸이 고칠 수 있겠구나. 빨리 내 딸을 고쳤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가 그 소망의 순간, 소망의 현장을 보며 기대를 갖는 그 순간 딸아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귓가에 야이로의 소망을 깨트려버리는 한 줄기 절망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내 딸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끈을 붙들었는데 그 남은 소망의 한 가닥 끈을 끊어버리는 절망의 소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와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이겨보려고 마음 먹고 각오도 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결단도 하고 애도 써봐요. 잘 되나요?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아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쳐지는 것을 봤어요. 치유받는 것을 봤어요. 회복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기적의 감동에 소망이 지워지기도 전에 그 소망이 끊어지는 그 경험을 지금 야이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삶은 왜 안 일어나? 맞잖아요, 여러분. 저 여인은 지금 고침받는데 왜 내 딸은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 삶은 왜 맨날 이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주님만 믿고 여지껏 이 길을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고 저 사람은 고침받는데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나는 더 나아지는 게 없고, 나는 왜 더 힘들어지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야이로가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소중한 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간 예수님이 오는 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진짜 힘든 거예요. 뭐가 돼야지 믿죠. 뭐 믿을 거리가 있어야지 믿죠.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이 신앙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신뢰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때 믿음을 요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만드신 건 일부러 지금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된 현실을, 무슨 말이냐, 질병이란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사망,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도구가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죄의, 죽음의 그 징표를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찾아갔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뭐 살아있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잖아, 살아날 때쯤 되니까 난 거겠지, 얼마든지 그런 생각해요. 거기에다 또 소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 지체하심으로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이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야이로가 절망하다 말하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야이로와 같은 절망감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고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야이로의 기도를 듣고 즉각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야이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분이 일하시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좀 모든 일이 가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좀 바라보고 그분께 좀 맡겨드리시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은 일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들었다고 당장 일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신 거 약속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75살에 약속을 받는데 100살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있어야 돼.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의 우리를 만들어 놓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 가운데 75살 가운데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들을 주는 건 100살인데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만 뭔가를 지금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의자가 100kg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자인데 200kg의 어떤 무게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kg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자들인데 이 100kg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성이 오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200kg를 받을 수 있도록, 300kg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가는 저는 몰라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지 그분은 시간 많아요.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분이 맞다면 맞는 거고 우리가 맞다고 해도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를 구덩이로, 우리를 노예로,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가시는, 결국 우리를 씨름해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환도뼈를 때리시고 결국엔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와 경륜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가 기도를 했는데 즉각 응답을 받았다. 그럼 야이로 딸이 병들 이유가 없는 거죠. 12해 동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때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느냐? 처음에 인정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노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억울하게 왜 내가 구덩이에 갇혀야 돼요? 하나 물어요. 너 그런 인간인 거 너 인정하니? 못 인정해? 더 끌고 가시는 거.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래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너 병들어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물음 앞에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예 주님, 나는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우리의 육신을 근거로 해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고 썩어지는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그것으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도 억울할 필요가 없고, 뭐가 안 돼도 억울할 필요가 없고, 질병에 걸려도 억울할 필요가 없고, 고생하든 죄인에게 당연한 그 결과에 죄인과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이제 장례가 나면 고글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예요. 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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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고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이 회당장의 집은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예, 마치 요한복음 그 11장에 나사로 집 약간 그런 비슷하죠.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에이고 에이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울다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울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슬픔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슬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슬픔, 진정한 울음, 진정한 위로는 그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제가 어머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그거를 겪어보니까 다른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를 몰라요. 그러면 진짜 날 위해서 울어주시고 날 위해서 슬퍼해 주시고 날 위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당사자로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연합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집에 와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죽음을 곡으로, 애곡으로 알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왜 쫓아내요, 여러분?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사망을 노래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은 눈에 보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사망과 죽은 게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리예요. 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망은 사실 안에 있지만 생명은 보이지 않는 진리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진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때문에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셔 사망을 내쫓으시고 죽음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야이로에 따른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가서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일어나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달리다 하고 한다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이 달리다 하고는 아람어인데
이 달리다곰은 정말 친밀한 사이, 이 아람어는 친밀한 사이 가운데만 쓰는 거예요. 내 사랑아 일어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아 일어나라. 12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시집을 가는 나이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제 좀 있었는데 거기는 10대 때 다 결혼을 해요. 이미 10대 때. 예. 20대 넘어가면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내 사랑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딸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신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죽어 있네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이 신부가 12에 걸린 병으로, 혈루병으로 죽어 있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 있는데 야이로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야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등장한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저주받고 버림받고 병들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잖아요. 시아버지랑 동치만 담아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정말 새까맣게 시꺼먼 피부를 가진 검둥이 술람미 여인, 더러운 여자로 소문난 호세아가 찾아간 창녀 고멜,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 라헬, 리브가, 한나,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은 마리아, 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수로보니게아의 여인, 남편을 다섯 번이나 버린 음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7 귀신 들린 창녀, 야이로의 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 다 그런 여인이에요. 다 죽어있는 존재고 부정한 자자고 저주. 근데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아 일어나라. 그래서 아가사 보면은 술라미 여인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 함께 가자. 뭐가 이뻐요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땀냄새 풀풀 나고, 그 솔로몬 궁전에 가면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2가지 이적을 봤지만 불치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노인받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소망에서 버려진 채 절망과 죽음에서 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는 치유를 받으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부정한 존재라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그 채 버려졌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앞에 빚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주어야 했으며, 야이로의 회장의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딸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소망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했었고, 인간적인 열심을 했고, 다 해봤어요. 최선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고, 그러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자 끝이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병자, 혈루병 여인,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손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 뭘 줬어요? 외칠 수 있는 입과 소리를 주셨어요. 비록 기름 한 명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선지자 생도의 안에는 그 기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은 벙어리 들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봐요.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옆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실패하고 다른 것은 나에게 다 떠나가고 다른 것은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뺏어가지 않으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분과 접촉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혈루병 걸린 여인 내가 손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목소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마지막 한길,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